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자,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번 가을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20일 날은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의 강사로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에스더에서 기도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까 연습 삼아서도 하고 그래서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그분들 보면은 그래요.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고 그 알마티가 수도였는데 전에 수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아스타나인가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겼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일 번성하고 큰 도시가 알마티입니다. 거기는 뭐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국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길도 다 좋고 이렇게 한데 거기는 그런 대로 발달이 됐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너무너무 형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 뭘 보려고 가겠어요? 뭘 보려고 갔을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오늘 우리 이렇게 한국에 나와 보니까 지난 개천절 날 그저께죠? 광화문에서 크게 이렇게 집회 모였고, 또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도 또 다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모이고,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는 하는데 대간절 뭘 보려고 이렇게 모이나?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광야에 아마 가득하게 나왔겠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병자들 많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대간절 어떤 사람인가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당신이 대답을 하세요. 처음에는 틀린 대답을 2개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셋째에 가서 옳다, 그게 옳은 거다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 4가지 답을 써놓고 맞는 거 골라라 하는 식인데, 내가 볼 때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3가지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4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첫째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1번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안 맞죠? 2번,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래 놓고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것도 맞는 대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3번,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 옳은 답이래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답 다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4번이 하나가 더 있죠. 4번은 뭘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이 4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 걸 모르고 감옥으로나 찾아가야 만나지.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여든 거잖아요. 요한을 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거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2000년 전에 광야의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의 우리가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이죠. 뭘 보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면은 행복해지는 건데 와서 아무것도 못 보고 갔다?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광야에 모였는데 병 고치는 거 보려고 나온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수님 얼굴이나 좀 보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인간들은 무슨 트집 잡을 거 없나 하고 눈에다가 불을 켜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인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무슨 큰 구경거리나 있는 줄 알고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간 이렇게 인간 세상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을 보려고 왔을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지? 내가 뭘 보려고 왔지? 뭘 보려고 왔을까요? 자, 나는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뭘 보려고 미국에 왔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없어요. 내가 오늘 가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거고, 수요일 됐으니까 오고, 금요일 기도회 한대니까는 밤에 이렇게 모이고, 그걸로 끝이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이 소원을 꼭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한밤중에 어려운 길을 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뭔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보려고 여기 왔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너는 무엇을 보려고 세상에 태어났느냐? 글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뭘 봐야 되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살아요.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친일파 쭉 떠드는데, 자기들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친일파 안 했겠나? 도무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인생은 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 몇몇은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잠깐 사는 인생인데 이것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운데서 나오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희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관을 물으세요. 너 왜 태어났니? 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네 나이가 몇이냐? 60이다? 60년 동안 뭐 했지? 앞으로 몇 년 더 살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목적이 없어요. 제가 금년에 80이 됐어요. 만 80. 내 위에 형님들이 80 넘으니까 그냥 다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위에 지금 형님들이 없어요. 그 내가 80이니 나도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80을 살았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자기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그게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 물론 그거 아니죠. 그래. 그러면 왜 나갔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잘난 인간들은 전부 여기에 속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돈 많이 벌고 돈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권세라고 하는 옷을 입고, 명예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살면 아마 굉장히 뭐가 신바람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질 줄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헛되지 않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맨 끝에가 그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는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답은 선지자를 버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목적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저런 짐승들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다가 죽는 거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버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꼭 만나봐라.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니까는 백성들이 와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슨 큰 권능을 행한 것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뭐 그분이라고 안 했겠어요. 하시기도 했겠지만 성경에는 여하간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는 안 했어도 말씀만 전하는데도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의 말씀을 들으면은 막 양심에 찔림이 오고 저절로 그 앞에 가서 엎어져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받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걸 보면 세례 요한이 비록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이런 기적은 행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폐부를 찌른단 말이에요. 양심을 살려낸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다 자백을 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 나라에도 다 보내셔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선지자들을, 근데 이방인들은 혹시 몰라요. 특별히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면 전부 쳐 죽였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나 이제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더니 이번에는 더 못된 짓을 했어요. 아예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오바마가 더 난리를 치고 저걸 하더니 저 바이든도 한술 더 떠가지고 저 짓하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저 구라파는 이미 뭐 이게 다 휩쓸었죠. 카나다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 한국까지도 말이에요. 이 정신 못 차린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신 못 차린 놈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래요. 야, 권투 시합 하는 거를 봐라. 한국하고 일본하고 권투 시합 한다고 그러자. 축구 시합을 한다고 그러자. 그러면 한 팀이 대학생, 한 팀은 초등학생 이런 식으로
시합을 하면 그게 시합이 재미가 있겠느냐? 누가 구경 가겠니? 돈 내면서 그거 구경 가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뭐 응원한다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건 시합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실 때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도록 둘이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붙여놔야지.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추어들 붙여놓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힘이 세지고 강해지니까 마귀란 놈도 강한 자가 와서 달라붙어서 시합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이게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분량이 차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기도도 분량이 차야지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조금 해놓고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니까 싶게. 기도 같지도 않게 조금 해놓고서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 다 있어요. 분량이 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꽉꽉 채워라. 다 채워놓으니까 이 물을 채웠는데 물이 포도주로 삽시간에 변화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 분량이 좀 아직 덜 찼구나. 그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가 선지자를 버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선지자가 대간절 뭐 하는 게 선지자인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만의 문둥병 고치는 거기에서도 열왕기하 5장 거기 7절 말씀에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죠. 왕이요, 뭐 그만한 일로 옷을 다 찢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때 내가 이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요한은 무슨 일을 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 소개하려고 그렇게 해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제일 첫째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래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높여 외쳐라.
너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치기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거기 그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전한다고 그랬죠? 시온에 전한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엔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첫째가 그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무슨 높은 산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도 높은 산, 기도에 있어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높은 산, 그렇죠? 인격에 있어서도 높은 산, 이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를 힘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불아파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한국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불신자들이 공격을 해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져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싫어하고 영적으로 변화받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을 찾으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가 돼가지고 잘난 척하고 뻐기고 앉아가지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셋째입니다. 둘째는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라고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야, 너희 하나님을 봐라! 내가 지금 여기서 외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보라고요? 어디요?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렸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왔다가 꽁충 뛰어넘어가고, 피를 발라놓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저들이 해방시켜 놓아주기는 했는데 놓아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막 추격해 들어옵니다.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그 앞에 이제 뭐 흑암으로다가 갈라놓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홍해를 가르시는데 쫙 이렇게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사가 추격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거를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다 보았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엘리야도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우고. 특별히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보여주셨나요? 못 보여주셨나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네가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나가서 역사해 나갈 때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너 이걸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교회에서 멋진 이름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본적인 사명이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찾아 나와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임마누엘이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될 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거는 구약하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하고 착 맞는 말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게 되면, 아, 오늘도 하루를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체험이 날마다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마음에서 근심, 걱정 같은 게 자꾸 쫓겨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보여주는 첫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다니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둘째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첫째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5장 첫머리에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잡이였다가 허탕만 치고 새벽녘 기도해가지고 그물 다 씻고 이제 에이 오늘은 참 재수가 온 붙은 날이네. 빨리 집에 가서 좀 푹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힘이 나는데 피곤한 것도 모르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맥이 빠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씻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물 씻고 있으면서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나 그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뭔가 찔리는 게 있죠.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 말씀을 마치시고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빨리 집에 가야겠고 몸 피곤하고 그런데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뭉클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고 찔리는 게 있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2배에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님 앞에 폭 꼬꾸라지죠?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왜 또 죄인 소리가 나와요? 그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따라와라. 아니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시질 않고 이제 알았니? 그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러고 가셔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니까 아니야 너 이제 됐어. 너는 나 따라와라.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둘째, 하나님 보여주고 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 I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I가 뭐죠?
어른의 반대가 아이. 뭐 지금 한국말 하는 게 아니고 영어 하는 거니까. 아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죠. 첫째는 나. 또 하나는 뭐죠? 눈을 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하고 눈하고 왜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대요. 나하고 눈하고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뭘까요?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것. 사람은 다 자기를 볼 줄 모릅니다. 나 잘났다 하고 떠들기는 잘하지만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막 신경질을 팍팍 낼 거예요. 주먹 쥐고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볼 줄 알게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은 사람의 몸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체 부자유자들 중에서도 이 눈먼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세상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엄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봐야 내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자식을 낳았어도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눈은 자기를 보지 못해.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죠. 나도 나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진짜로 볼 줄 알게 되면 감히 잘났다는 소리 못할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는 데에 합격이에요. 예수님이 문화생으로 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잘나고 집안 좋고 돈 많고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시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주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는 혼자 인정할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자기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셋째는 또 뭘까요? 자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몰라요. 어려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런다. 대학교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고요. 다 자기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뭘 가르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거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백성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나는 뭘 할까요? 정해준 것 외에는 더 받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 이렇게 뺏고 그러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뭘 할까요?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남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마 우리 인생들의 일반적인 원칙일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바치겠대요. 이분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 야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고는 변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할 일이 아니로구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 2 노인네들이 있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저가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했어요. 그러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였을 텐데 다른 신랑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결혼을 더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죠.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사명이 뭔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남편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기도를 시키시느라고 그러는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너무 없어. 전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나라를 보고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요. 인간적으로는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더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바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골고루 해야지, 한쪽만 하면 또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대표를 해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을 성전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이분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무슨 바리새인이랍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이분들 알아줬겠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았노라.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죽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볼 것이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귀하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해봤자 피하고 비웃고 말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바쳐지기 위해서 헌화하느라고 왔을 때에 만나보게 되죠.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에게도 깨우침을 주세요. 뜻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소리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 중에 뜻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잠깐 더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엉뚱한 데 가서 춤추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주님이 날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선지자들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고 다 그러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복된 밤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오늘 여기에 모였느냐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남북 통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할 일이 많은 걸 압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크고 귀한 일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